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 날은 우리 직체들이 1000가지 질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욥기 5장 8절부터 나가는 말씀을 미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간에 예기치 않은 그런 역병의 창궐로 인해서 오랫동안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 다 갇혀서 지내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지체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강론을 아주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가면서 또 성경 읽기도 올려드렸으니까 성경도 많이 듣고 본인이 직접 읽고 이래가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정상적으로 오히려 더 강건한 신앙으로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게 전 세계가 지금 역병의 창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을 가만히 보니까 추세가 많이 약화되어진, 병마가 많이 약화되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20명대 선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일이면 나라가 원래 한번 연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는 날인데, 지금 상황으로 해서는 하도 돌출 전수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한 번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4월 달에 모임을 갖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고, 적어도 5월 초에는 모임을 가졌으면 하면서 한편 바라는 마음은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한 자릿수 미만으로, 즉 9명 미만 또는 0명이면 더없이 좋은 일이고, 이것을 기대를 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던 것인데, 기세는 많이 꺾였지만 아직도 2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돌발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적어도 5월 달도 이제 5월 중순 경에는 다 함께 안심하고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고, 보고 싶은 얼굴들도 좀 보고, 묻고 대화도 나누고, 물론 5월 달이 되어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위생 손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적인 위생을 위해서 알코올 소독제로 문 손잡이나 다른 냉장고 문, 다른 전자기기 손잡이, 화장실의 손잡이 등등을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전 세계가 다 이제 코로나19를 정복했다라는 그 확신 설 때까지는 반복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기치 않은 이런 역병의 창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꼭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은 세상에 악하고 불의가 천만하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다운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잘 전파해서 사람들이 이제라도 세상의 영에게 붙잡혀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에게로 돌이켜서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다 되셔서 주의 증인들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 어느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은 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강대국의 지도자들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영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이런 사태가 진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 세대의 지도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한같이 흘러 들어가서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 말이면 즉 자신의 큰 뜻, 계시록 21장에 큰 물고기 153 마리 중에 머릿고기가 쉽게 표현하자면 짐승의 대표자가 미국 대통령이고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크레물린 궁에 있는 사람이나 또 중국 그 무슨 성이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주석궁에 있는 사람이나 평양에서 그 자기 백성들 다 굶탕 어때서 그 국가라는 것을 버리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던 서방 세계 사람들의 교만하고 방자한 영이 지금 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벌의 손을 끝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현 세대 전체에게 지구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또 기도해가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함부로 가볍게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내고 이런 일이 우리 지체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가까운 이들에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런 일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완악한 세상의 영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신 그리스도께로
얘기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축복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자기를 만나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임해야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임해야 되고 그들의 나라에도 이게 편만하게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뎌내시고 순종도 되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이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47번째 시간인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3장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것이 지나쳐서 저주의 말로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말했던 욥의 그 말에 대해서 대척하는 그런 말인데 원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은 중근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사람들로 이제 다 보고 있지만 그 당시 중근동 지역의 어느 부족의 족장 신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약하고 욥이 갑자기 당한 재난에 대하여 위로를 할 목적으로 욥에게 와가지고 욥이 하는 말이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을 너무 독설을 이게 쏟아내 놓으니까 욥보다도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맨 먼저 입을 열어서 욥에게 대척하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욥기 4장과 5장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욥기 5장 1절에서 7절 욥기 강론의 46번째 시간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8절 이하에서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욥 너와 같은 그런 재난을 당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내가 당한 일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나의 징벌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도로 권면하는 형식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말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옳은데 그 사람의 말이 듣는 이의 심령을 적셔주고 마음을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을 쏟아내놓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속세의 표현으로는 누구누구의 말 속에는 뼈가 들어있다 또는 가시가 돋쳤다. 날선 창검과 같다. 뭐 독 묻힌 창이나 독 묻힌 검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상처를 내면 그 사람은 단순히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 죽는 거죠. 전쟁을 할 때는 이제 늘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나도 사회인일 때는 뭘 몰랐는데 이제 군대 가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그 대검이라는 것을
개인 소화기 소총 끝에 이렇게 매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검을 전쟁이 일어나면 갈아가지고 거기에 독을 묻혀가지고 이게 달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병전을 일으킬 때 그 칼끝으로 조그만이라도 상처만 내면은 그 사람은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그 군대 병원에서는 후송되어 오는 그 병사들이 상처를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온몸에 퍼지는 독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독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교육 때 이제 뭐 다 군사교육 때 다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나도 그때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그런 걸. 아, 전쟁이 일어나면 무딘 칼을 이고 물라고 주지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날카롭게 갈고 거기다가 독을 묻혀서 준다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의 경우 백병전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그 칼끝으로 조그만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입은 그 병사는 전쟁 수행을 못하고 바로 후송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온몸에 퍼지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몰랐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더만. 야, 뭐 인생 경험 뭐 이제 이런 사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말 속에는 뱀의 독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날선 검과 같은 어떤 말을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아픈 데만 골라서 찌르는 말이라든지 그건 가시돋친 말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욥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욥이 교만하니까 물론 그렇죠. 뭐 네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지금 상태는. 그런데 욥이 조금 더 교만한 거죠. 그리고 욥이 아마 그 네 사람보다도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말 대척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이 세 사람이 말쟁이들인데도 욥 하나를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교만한 데가 되고 아는 지식 때문에 사실 교만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 친구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후의 말 들어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이런 언어 구사를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무식한 사람, 뭐 말하는 것이 어눌한 사람은 이런 표현을 나는 하여튼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말 배우고 싶으면 욥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지금껏 전개하던 욥을 향한 그 낮춰보는 말 또는 가르치는 말, 그 말이라는 것이 말투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가 말하는 사람의 그 심령과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나 그것을 표현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투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본세, 말투. 나는 뭐 배우기를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그 사람의 말은 그럴싸한데 그 말의 본이나 그다음에 그 말의 어투 뭐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묻혀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일 수 없는 진실을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욥이 이 말이야 참 너무나 옳은 말인데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막 교만한 영이 하늘을 찌르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면 6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욥이 막 대척하는 말 하는데 들어보면은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워야 되겠어요.
엘리바스 이런 권면이 교만한 욥을 자극하여 더욱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 이것은 훈계 쪽의 권면은 교만한 욥의 속을 완전히 휘저어서 뒤집어 놔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절에 비를 땅에 내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빗대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3인칭을 사용해서 먼데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말하지만 사실은 욥은 저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가끔 내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기독교계의 독선적인 자기 주장이 강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불화살을 맞고 있고 창금으로 독을 묻힌 창금으로 계속 찔러대고 있는 거거든요. 도둑을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막 너무 아프니까 못 견디어 하다가 병에 걸리면은 그렇게 열정을 내고 해같이 웃고 전도에 열정을 내고 목사님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힘을 잃고 시들시들 저 뒷자리로 갔다가 나중에는 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예배당 생활을 다 하셨던 분들이니까 능히 다 보셨고 왜 그러는지를 아시잖아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영은 마음에 가득한 육성, 죄성, 복기를 묻혀 손에 놓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현재의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로부터 다시 난 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인생 경험을 겪었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말 잘해도 난 욥기 읽어보면 야 사람 말 배우려면은 욥기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욥이 받아치는 말이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또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말은 다 옳은 말이지만 거기에는 은혜이신 그리스도 영생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에게 적심을 주고 흘러가지 않는다. 뭔가 반발을 일으키고 분한 적개심 막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언어들이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강대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볼 때 그런 말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옳은 말인데 그들의 말 속에는 뱀의 독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수년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이게 얼마나 맞은 말입니까? 사람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잖아요. 예기치 않던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온 세상에 퍼뜨리기도 하잖아요. 한 구석에서 우한이라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우습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상황을. 온 세상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온 세상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나라마다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병균을 복균한 복균자가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오던 물품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선 그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모든 것이 올스탑 돼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종사하던 국민들, 백성들 지금 다 잃는 거잖아요. 참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겪으면서도 뭐 서두에 그런 말을 했지만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퇴연제하게 깔보고 그러다 지금 된탕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러시아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자금성에 있는 어떤 주석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세상 나라의 주권자들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지배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이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욥기 9장 10절, 37장 5절 등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 대표성으로 물질적인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느라고 10절 이하에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는 일도 하신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은혜로 적셔 주시고 인간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죠. 밖에 어떤 메마른 땅을 비를 내려서 적셔서 초식이 돋아나게 하고 결실하게 하고 등등, 이거는 표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욥기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욥기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재인용을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선인에게는 당연히 상을 주시죠. 악인에게는 징벌을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나의 인생사가 예기치 않게 쏠쏠 그냥 뭐 아주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냥 살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들, 그거는 굉장히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왠지 수월하게 잘 풀려나간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는 경계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쏠쏠 뭐 매사를 잘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대표적으로 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이런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갑작스러운 재난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악해서만 그런가? 욥한테 물어보세요. 자신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무슨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투로 지금 계속 인과응보사상을 가지고 즉 선악과의 독에 본인들이 중독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생각할 때는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냐 지금 이렇게 욥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내가 여러 번을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쏠쏠 자기 노력 이외에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건 다 은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인에게도 해를 내려주시지만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나 선악과의 독에 취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는 선하니까 빛을 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악하니까 어둠을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일이 성사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의 머리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구상하고 그 자기가 구상한 것이 아주 완벽하다 생각하고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만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은 욥과 같이 예기치 않은 재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의 문제와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겠어요.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뭘 구상해가지고 어떤 것을 실행을 인생사에서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전직 그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 두 사람이나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살아생전에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 국민들이 너무 칭송해주고 몰표를 그에게 줬고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오늘날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난 오늘부터 난 교만해질 거야 이러고 교만해지는 사람 봤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촐로들은 인생의 경험을 비춰봐도 알고 다 알거든.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이러고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냐?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셈족의 언어예요. 모든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이래도 짓밟히고 저래도 짓밟히고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교만방자하게 행하고 너무 함부로 행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짐승의 마음을 받은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힘없는 백성들 함부로 생각하고 깔보고 개돼지 취급하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아베 수상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크렘린 궁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 누군가 이름도 나 지금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나 뭐 중국의 그 넓은 땅의 정치적인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자금성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시진핑 아저씨 이런 사람들 함부로 교만방자하게 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악인들이니까 저 사람 하는 일마다 뭔가 잘 안 되고 자외선도 뭔가 잘 일어나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어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됐어. 그런 거지 구석 쫄딱 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려서 어둠을 보내시는 것, 어둠의 일들을 보내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연단과 시련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더디 깨닫는 자인 걸 왜 모르시냐고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확실하게 빛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인데 그 심령 속에 왜 햇빛을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그에게 단비를 내려서 은혜를 왜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중에도 그 속에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제나 양면성을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를 너는 선하니까 햇빛만 봐도 너는 악하니까 빛 받으면 안 돼. 너는 선하니까 비 내리는 땅에서 살아야 하고 너는 악하니까 메마른 땅에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선인도 선이 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매사가 쏠쏠 잘 될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신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손대에 안 이루어지면 내 손자대에서는 이루신다. 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과 마음에 강같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축복 안에 다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11절 이제 갑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정말 너무 맞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는 중근동의 족장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나서 지금 엘리바스 가문의 족장이잖아요. 그는 차자손손 대대로 많은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제어하고 다스리는 굴복시키는 그런 위치에만 있었기 때문에 욥이 당한 재난을 보고 인과응보 사상, 인본주의 사상,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건 보편적인 인과응보 사상인데 그 사상을 자기가 보고 듣고 인생에서 한 것에 접목시켜 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인격이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등하게 햇빛을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 두 면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그러시는 분이죠. 그런데 본인은 낮은 자, 애곡하는 자가 되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 말의 뜻을 모르면서 지금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이나 욥의 욥기 36장 이전에 35장까지 욥이 대척하는 말이나 이건 전부 개똥철하게 그냥 사람들이 인격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증거했었던 거예요.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어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3인칭을 써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욥을 빗대서 교활한 자, 계교에 능한 자라고 지금 빗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당 목사들, 욥기 강론하는 해설자들, 성경 신학자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본인 자신이 어둠에 잡혀 있고 본인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이 너무 파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런 풍요와 부요와 뱀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 메시지를 양면을 들어야 된다. 밖으로 나타난 것만 자기는 뭐 잘했으니까 그렇고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나님께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고 이게 흔한 말로 세상 교계 특히 이제 11조 강론하는 데 들어보면 11조 헌물을 잘 내면은 다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목사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난하게 되고 뭐 심지어 저주를 뽑았는데 뭐 죽으라고 번든 자식들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데도 아멘하고 나자빠져 사람들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설교를 하는 사람도 짐승의 마음을 받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선인이나 악인에게 햇빛도 공통적으로 보내주시고 비도 선인이나 악인을 가리지 않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사가 잘 될 때 거기에는 경계의 말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돌이켜라. 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가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6.25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인간 나라에서는 내 입에서 다 내놓고 싶지 않은 전쟁 끝에 4년 연극부 흉령이 들을 때 그때 길거리 고아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릴 때 지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생각엔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엄연히 있는 자들도 다 굶어 죽거나 역병에 걸려서 가루살이 그 열병이죠. 그 걸려서 그냥 피피 다 쓰러져서 죽었었어요. 그런데 길거리 그러고 헤매고 다니면서 살아남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도 뜯어먹고 별짓 다 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살려두시잖아요. 오늘날 말씀 전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고아원에서 성경책 받아서 읽고
암기하게 강제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는 그걸 알고 있죠. 그때는 얻어먹고 살에, 풀죽 얻어먹여야 되니까, 풀에죽 먹여야 되니까 그거 한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때 당시 거기에 은혜가 임한 거였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 나로서는 내 자신을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전체 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대표로 교장 선생님이 대표로 주는 상 받아가지고 상장 난 받았지만 누구 자랑을 뭐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뭐 형이 있어요, 누구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받아가지고 오다가 그냥 찢는 것도 아니고 그냥 쫙쫙 찢어가지고 막 진흙창에다가 막 이를 막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그거 진익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날을, 이런 오늘날이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그때 당시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라도 곤란한 일 당하시고 있고 어려운 일 당하시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다의 어린 시절과 같이 하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좋은 날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그런 악한 것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4절 나갑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욕에게 빗대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들이라는 것은 제 3자로 비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1절 인용구를 읽어드립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랬어요. 자, 부자 형제들이 있고 부자의 대문에서 부스러기 떡을 얻어먹고 살던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우리는 뭐 누가복음 16장을 다 아니까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화로운 장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떨어진 것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민하는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뭐겠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고 밤낮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했었던 것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지역을, 그 영역을, 영혼의 초소를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한 성을 하늘에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지하세계의 심판 영역도 준비하셨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상세계에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가는 것을 추구해야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나 세상 교계 사람들처럼 그 정신세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바다로 비유를 해요. 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나중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영영한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메시아의 왕국은 반대편에 서는데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인 하늘에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걸 추구를 해야지 땅속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지하세계의 불꽃 가운데 세세토록 고민하는 것으로 떨어지고 싶은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불못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둘 중에 한 군데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말도 육신적으로 무슨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건 하나의 표상이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는 분이고 물리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선을 자랑할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말은 듣지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행위, 위선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말이죠.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옳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권면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정죄의 말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항복을 네가 하면은 너 잘되게 해줄 거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말을 혈나는 그런 언어구사를 사용을 해가면서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엘리바스나 그때 당시의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독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밖에 나타난 상태를 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의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이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죄로 듣기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고 나중에 넘치는 거잖아요. 본절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는 엘리바스의 견해가 피력되고 있는 구절인데 정작 엘리바스 본인이나 빌닷이나 소발 이런 당대의 족장들 욥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연만을 보고 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금연만을 보고 있다. 축복 속에는 징배를 하나님의 그 메시지 조심해라는 거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당하는 징벌 속에는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외면에 나타난 것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가에서 욥기 엘리바스의 그 욥을 권면하는 말 47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잘못되어서 두 번째 시간 또 반복해서 한 거예요.